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는 대헌절 73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던 날이죠. 한 나라에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그리고 국가 존립의 중요한 실체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여기에서 노멀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타났습니다. 노멀이라고 하는 뜻은 정상, 일반적인, 평범한, 보통의 그러한 단어이죠. 그런데 최근 노멀의 단어를 넘어서 뉴 노멀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표준이 생겼다. 요즘의 시대를 에브노멀이라 부르지 않고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오지 않은 세상이지만 이상한 세상이 아니다. 이것은 새로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이 노멀한 책입니까? 아니면 뉴 노멀한 책입니까? 성경은 노멀한 책이기도 하고 뉴 노멀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는 법, 지금은 그렇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 헌신의 제사를 우리가 자원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새롭게 말씀하시는 경전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입은 것,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그래서 그 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책이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그리고 세상과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의 의미에서만 보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용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용어입니다. 성경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것, 그것을 거룩하다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다른 땅과 질적으로 다른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정말 따로 있을까요?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이 거룩의 주제가 가장 선명하게 증거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의 핵심 구절, 한 구절을 선택하면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심장부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약 11개월 동안에 시내산 주변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리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착하게 될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지켜야 될 법도와 규례는 이것이다 라고 증거해 준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지어주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증거해 준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3절 4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신 말씀,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그대로 지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18장 6절부터 25절까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금지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6절 이하에 보면 살부치들과 성관계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근친상간이죠.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손녀나 외손녀에게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고모에게, 이모에게, 심지어 며느리에게, 그리고 처제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말씀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라, 이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금지하셨습니다. 자녀를 불러 태워서 몰래에게 주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성간 성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문란한 것이다. 이것을 수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죄를 범하면 단순히 개인 사생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민족과 한 공동체 차원에서의 심판 메시지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땅이 토해낸다. 이것은 그 땅에서부터 추방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어겼을 때 그 죄가 얼마나 엄청나고 무섭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딸,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이 그 성관계를 했을 때 여러분, 가족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동물과 관계한다고 하는 것은 종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남자와 남자가 관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혹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부도덕한 성적인 범죄와 이방신 숭배 풍속이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너희는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내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서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증거를 해주셨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 저는 레위기 18장에 나타난 여러 가지 죄악들 중에서 특별히 동성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예민한 주제잖아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책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눈으로, 오늘 문화의 프리즘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관한 해석도 오늘 시대에 맞게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에 나타난 이 법들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법이다. 그리고 종교법이다. 이 법을 현대인들에게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동성애 관련 본문들을 보면 우상숭배 제사 때에 역할을 했던 남창 창기 제도의 문제였다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 규정은 남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과 여성의 동성애는 괜찮다라고 해석도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 간에 동성애 행위가 관찰이 되더라. 그래서 동성애도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 레위기의 율법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법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동성애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리고 종교법이라고 하는 구약 시대에만 적용할 수 있는 규정, 그리고 남자들은 금지되고 여성들은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거룩함을 위한 말씀들, 아버지가 딸을 범하는 것, 아들이 어머니를 범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까? 아니면 요즘 시대라고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남자와 남자가 관계하는 것을 죄라 말씀하셨는데 종교법으로 이스라엘 민족법으로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법이라고 해서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레위기를 기독교 경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오늘 레위기 18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목록은 특히 동성애는 성적 취향도 아니고 또 제3의 성이라고 하는 이상한 DNA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분명한 죄의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오래되지 않아 강단에서 오늘 같은 설교를 하면 차별금지법에 해당되어서 벌금을 물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의 행위를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처벌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한국 기독교계가 지금 막고자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1세기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로마서에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하여진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었을 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그래서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그것을 대표적인 죄의 목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사도 바울이 이것 외에 21가지의 죄악을 나열하면서 하나님 없는 자들의 죄악을 고발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죄의 목록은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알고도 짓고 또 우리가 들키지도 않고 심지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쓰레기와 같은 죄, 정말 죄 덩어리로 똘똘 뭉쳐져 있는 우리들의 실존을 깨닫게 되잖아요. 심지어 율법도 있고 약속도 있고 할례도 있었던,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던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로마서 2장에서 그들의 죄를 고발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동성애의 죄를 말하는 것은 성경은 동성애도 죄다, 죄의 목록에 분명히 있다 하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단지 성적 취향이나 제3의 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땅한 더러운 나를 십자가에서 용납하셨고 그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동성애와 관련되어서 몇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성애자, 그리고 동성 결혼한 사람, 동성애를 하지 않아도 동성애를 허용하는 사람,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 심지어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사람,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데 차별금지법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이 표현 자체가 차별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죄로 인정하되 동성애를 갖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입장이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여전히 친구로 여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커밍아웃 했을 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까요? 함께 신앙생활 했던 교우가 여러분을 믿고 고백하고 도움을 구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여기서 오해와 갈등의 포인트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들, 그들의 입장에서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보자. 여기에 대한 오해,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부모로서 그들을 혐오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힘겨워하겠습니까? 어느 날 자신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당사자들은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신학대학 채플에서 동성애 로고라고 할 수 있는 무지개 플래카드를 들고 채플 후에 사진을 찍은 사건이 한국 교회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 아들과 같은 신학생들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신학생들이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향이고 성적 취향이라고 인정한 입장일까요? 분명 그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언론들, 그 언론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신학교는 그 학생들을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자교단이라고 불리는 그 어른들의 그 치리가 복음 안에서 행하고자 했던 그들의 진정성, 성장 과정에 있는 그들을 품을 수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다른 것 다 뒤로 하고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다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떠한 죄악의 목록을 가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죄로 드러나듯이 간음이 죄이듯이 인신매매가 죄이듯이 동성애도 죄임을 인정하고 나와 너 우리 모두가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자유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요.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는 자 되어서는 안 되지만 성경이 이것을 죄라 말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기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군에서 만난 장병의 고백문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많은 어려움 끝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심한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으로 1년 가까운 시간을 아파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선물. 그러나 그 후로 저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짐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더럽고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들에 떳떳하게 살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앞으로 내 자신이 올바르게 걸어갈까 의심스럽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받았던 가장 큰 선물, 그 상자의 뚜껑을 이제 열었습니다. 작은 씨앗이 들어있네요. 사랑이라는 씨앗입니다. 나는 두 손 안에 그 씨앗을 담고 웃고 있네요. 작은 것, 하찮은 것,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나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저를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남을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구백문이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복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